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관계를 맺으며 지나가는, 살게 되는 친구들을 만나고요. 또 학교나 학원 이런 데서는 선생님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때로는 헤어짐도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저의 곁에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을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면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참 많은 은사들이 있었고 참 많은 스승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에게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를 교육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전도사님들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강도사를 만났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것 전체를 강의해 주거나 교육을 해준 사람이 저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문을 가르쳐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었는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든 생각이, 고신대학교 신학과 시절에 3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라틴어를 공부하면서 우연히 접한 유해무 교수님의 개혁 교회학을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시절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강의하고 교육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에 하늘영광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을 시작하고 꾸준히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여러분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주제에 관한 책이나 자료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부분적 그리고 단편적인 자료들만 있기에 이것을 주일 설교로 풀어내기에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감사하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참된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강단이 있음에,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 주셔서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복된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교회의 존재의 참된 이유와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은요, 사순절 절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되면 매년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활절도 지났고 이미 고난주간도 다 지났는데 왜 갑자기 이 본문인가 하는, 왜 갑자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가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어려운 질문이, 굉장히 쉬운 질문 같지만 사실은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질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맞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이다라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난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막 삽니다. 대충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마음대로 소견에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남이 나를 뭐라 하건 남이 나를 어떻게 보건 남과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이기적으로 악하게 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악하게 살지 않습니까? 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않고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하면서 왜 악하게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었지만 처음에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에게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여러분 영원토록 무엇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은 성경 강해 수업을 들을 때 송영목 교수님의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 중에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토의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수님, 천국에 가면 프리미어 리그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냥 목사가 아니고요, 지긋하신 이미 목회를 수십 년간 해오신 다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축구를 참 좋아하신 모양입니다. 천국에서도 축구 중계를 볼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진 목사님의 그 질문 때문에 수업을 듣던 목사님들과 정말 신나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에 교수님은 천국에 가면 프리미어 리그를, 축구를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최후 심판 이후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에덴 동산의 회복된 모습 같은 모습일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천국에는요, 뭐가 없습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슬픔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눈물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예정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다. 성경에 수많은 복을 받아서 물질이 부유하게 풍족하게 된 경우들, 사례들이 있지 않은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재산이 굉장히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고 복 받은 것이고, 오늘 먹을 양식이 없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럼 예수를 잘 못 믿어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부 대학부 아이들 가르칠 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서울대 가고 스카이 가는 애들은 예수를 잘 믿는 아이들이고, 대학도 못 가고 재수하고 지방 대학에 가는 너희들은 저주받은 아이들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 맞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은 것이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말하는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부귀, 영화, 재물,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신 것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복,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왜 그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스승의 발자취를 밟으며 그를 뒤따라가는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 가르침에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표현이요,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만지시는 것만으로도 병을 고치신 분입니다. 한마디의 말씀만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물결과 바람을 명하여서 잠잠케 하신 그분이 지금 영적인 큰 고통과 갈등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괴로우십니까? 바로 그분에게 전가되어서 그의 머리에 닥쳐오는 세상 죄의 무거운 짐 때문입니다. 왜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으며, 우리를 위해 그분이 죄가 되셨으며, 그 전가된 죄의 무게와 저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2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도를 우리는 봅니다. 그에게 전가되어질 죄의 무게로 인해서 이것을,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함.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최우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심에 주된 목적과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이미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이기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한 번씩, 가끔씩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이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좀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실천하고자 하는 참된 의지가 내 마음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진실한 마음이 내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수긍하여서 순종하기보다는 답정여,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러하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좀 동조해 주십시오 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일,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어느 날 꿈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뭘 글씨를 쓰기를 원하고, 꿈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계시를 받고, 이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나의 삶에도 기대하면서 자신의 생각, 지금 내가 바라는 것, 그에 부합할 만한 행동의 지침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왜 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고집을, 그들의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말씀에, 이 성경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뉴스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스포츠 선수들의 성공담, 성공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프 선수들은 골프를 치기 위해서 골프공이 없어서 타이어에 수만 번의 스윙을 했다라고 합니다.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수만 번의 공을 던지고 수만 번의 야구 배트를 휘두릅니다. 얼마 전 미국에 진출했던 바람의 아들, 그의 아들인 바람의 손자가 어느 한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스윙의 배트를 200번으로 측정했다. 내가 몇 번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을 쳐내는, 휘두르는 야구 배트를, 야구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200번씩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만 시간들을 훈련하고, 축구 선수는 수만 번의 공을 차고 뛰고 훈련합니다.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그 훈련이, 그 몸이 자신이 훈련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요, 여러분, 그건 어느 한순간 내 마음대로 맨날 살다가 어느 한순간 내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나의 삶에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왔던 삶의 연장선상에서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 복 많이 받아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만사형통 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건물을 멀쩡하게 짓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재정이 풍족한 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교회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가? 바로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참된 교회이며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뜻과 생각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